지난주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절한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무치는 사랑으로 남겨주신 지워지지 않는 흔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중에 그렇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은 과연 자기들 중에 어떤 제자가 그런 악할 짓을 할 사람이 될 것인가, 서로를 바라보며 논쟁했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논쟁하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 당신이 그 사람인 거 아니야?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야, 먼저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마, 너가 예수님 팔아넘길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마태 하니까 마태가 원래 새긴 것도 왔잖아. 돈에 밝거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논쟁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약함을 감추기 위한 논쟁으로, 생각해보니까 다 그들 안에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 나도 예수님 배반하는,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쟁이 이제는 자신들의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한 논쟁으로, 그래서 누가 더 큰가 하는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일 경우에는 그게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강요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에게 강요하거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어린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보는 어른들의 마음,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숭고한 선물을 사용해서 우리 삶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잘 돌아보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아지고 싶습니까? 겸손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셨어요.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남겨주시는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인가 하다 보니 나도 그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내가 더 큰 자라고 그렇게 싸우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마주해야 하는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자신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다 보니 이제는 자신을 높이느라
자신들의 잘난 척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에서 결코 예수님을 배신할 일이 없는 내가, 나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내가 더 큰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서로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자신들이 은인이라고 우기며 스스로 큰 자로, 다스리는 자로 인정받으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력으로 억지로 섬기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시중 드는 종보다 앉아서 식사하는 주인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시중 드는 자로, 곧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 서로 크다고 높다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주장하지 말고 나를 따라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스스로 큰 자라고 우긴다고 큰 자가 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결국에는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 첩경입니다. 세상 임금의 권력자, 임금 같은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들의 세상적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 백성들의 진정한 높임을 받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가장 최고고 내가 가장 높은, 너희들 무조건 나를 섬기고 나를 큰 자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높으신 분이신데, 더 이상 높으실 어떤 자리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우리 인생들을 위해 이 낮은 곳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높은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은 자로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의 삶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선택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높은 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큰 자,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자신을 낮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큰 자로, 높은 자로 인정받게 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큰 자로 높은 자로 인정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한 삶,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섬을 선택하세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아라고 2번이나 부르시면서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죠. 밀 까부르듯 한다는 말은 밀을 체질해서, 체질하는 거 있잖아요. 체질해서 알곡을 남기고 쭉정이는 제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키질이라고 하죠. 키. 옛날에 아이들이 밤에 소변 실수하면 키 씌워가지고 소금 받으러 다니게 했던 그 키 있잖아요. 거기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키질해가지고 구분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그렇게 제자들을 막 흔들어대서 제자들이 내적 시험을 받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그렇게 베드로를, 제자들을 체질하듯이 그렇게 심하게 흔들어댈 것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로 베드로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탄이 이 제자들 너희들을 심하게 흔들 시험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그 시험을 없애버릴게. 사탄이 그렇게 할 건데 너네 시험 하지 못하도록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시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흔들림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체질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야말로 쭉정이와 같은 그들의 삶의 모습만 떨어지도록 기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험으로 혹시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그렇게 체질하듯이 채놓고 흔들듯이 제자들을 흔든다 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그 결과는 본래 체질의 목적처럼 알곡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흔들어대는 체질을 통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막 흔들리고 막 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체질을 통해서 제자들의 쭉정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온전한 믿음, 즉 알곡의 삶의 이야기들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여 실패했다 해도 다시 일어서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심기일전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베드로가 산 증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일어섬을 선택하는, 돌이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본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승리하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함을 선택하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난과 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의지해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도 여행을 위해서 뭔가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챙겨가지 말라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물음표가 살짝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갔어요. 순종해서 가니까 이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행하고 성공적으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준비해 가지 않았어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소위 훈련의 상황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실전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실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전에는 필요 없다 하신 전대, 배낭도 이제는 준비하라 하시고 심지어 검 없는 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산이었던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의 표면 그대로, 말 그대로 전대, 배낭, 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옷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게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 없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실전의 상황이 전에는 필요 없다고 하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엄중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르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호응하며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범법자로, 죄인으로 여겨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시절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훈련 상황이었다. 이제는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실전의 상황이 너희들 앞에 닥쳐올 것이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다 잘, 그래서 다 잘 전대, 배낭과 칼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전대와 배낭, 검을 상징으로, 비유로 해서 이전과 다른 충분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대와 배낭, 심지어 검까지, 칼까지 준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래서 알아듣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주님, 사라고 하시는 그 검이 여기 2개 이미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족하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이 구절 속의 제자들은 이 구절 속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 많이 보였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검을 말씀하시니까 진짜 검 사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주님 보세요, 여기 2개의 검이 이미,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여기 가지고 있다니까, 이렇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들은 그런 생각했을 수 있죠. 이제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실제 검으로 싸워서 맞이할 혁명적인 어떤 일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실 메시아 왕국은 그런 세상의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귀를 대체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면서 그래 괜찮아, 여기까지 하자, 그래,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이 정도 얘기했으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적 훈련의 상황이 아닙니다. 영적 실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패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의 모습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실전의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살펴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높아지고 싶다면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실패를 경험한 삶이라면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영적 실전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 올바른 좋은 선택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큰 자, 높은 자의 삶,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삶,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